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체성 말씀을 먼저 보면요. 롯이 살게 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근거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롯을 살린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을 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략가가 늘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지략가였는데 그 아히도벨이 같이 배반을 해서 압살롬 편에 서서 아버지를 배신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이 사실은 그 전에도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이제 범한 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거든요. 그때도 이제 피신 갔다가 나중에 아버지 다윗이 용서해서 품어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고 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 배신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늘 함께했던 책사였는데 그 책사가 또 함께 배반을 하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반을 당하니까 굉장히 다윗이 힘들었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시편 55편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은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죠. 아들이고 믿었던 책사였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였으면 차라리 내가 참았겠다. 그 얘기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였다면 차라리 내가 그를 피해서 숨었을 거다. 근데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믿었던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심지어 아들이 이렇게 배반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진짜 더 힘들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저 사람은 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정말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신뢰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그 상처는 어쩌면 평생 씻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상처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평생 목회를 돌아보면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그분 그러면 늘 마음의 한쪽에 아픔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냥 힘든 거죠. 그 사람이 믿고 뭐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오히려 그냥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보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아이도벨은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힘들긴 했지만 또 다른 책사가 도와줘서 이겨나가니까 그냥 그런데 진짜 가까운 용서하고 받아줬던 그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죠.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해나가는가. 이제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우선 다윗이 우선적으로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날개가 있다면 어디 좀 날아가서 그냥 도망해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라 하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런 압제 가운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냐면 사실은 어떤 때는 내 마음도 내가 모른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내가 오히려 범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내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맡겨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놓치는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때로는 내 욕심에 이끌리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고 상황이 악화되고 더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하를 보더라도요. 얼마나 그 배신당한 아픔이 크겠습니까?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는 자도 아닌데 13절에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 나의 원수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아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만큼 가까운 나하고 거의 하나와 같은 아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설마 이런 사람이 원수가 될까? 설마 이런 사람이 미워하는 자가 될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수가 되었고 미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의논했다 그랬잖아요. 책사였거든요. 전쟁을 벌일 때마다 다윗이 지금까지 쭉 올 때마다 늘 함께 의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아예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배반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지금 이제 선포하는 건데 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너 힘들지, 무겁지,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이 너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다윗이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짐 맡겨. 맡겨.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23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도 뭐 저주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제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를 힘들게 아프게 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에까지 이르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냥 하소연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정말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감찰하셔서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에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또 변치 않는 공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정말 어떤 한계 상황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런데 그럴 때라도 진정한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6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만이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다윗처럼 우리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들이 배반한 그 자리, 믿었던 친구 같은 신하가 배반한 그 자리, 정말 다윗이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아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그 상처는 더 힘들고 더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낭망하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 맺게 되고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헤쳐나가며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심을 잊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에 우리가 월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에 정말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오히려 서운하게 했던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롯을 살려내는 중보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오히려 중보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진 삶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고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예배하며 찬송과 또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의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신 응답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